11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 통치 초기에 있었던 가장 큰 일, 그리고 가장 주목받을 만한 그 일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의 마지막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주기 4년 그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후람의 도움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당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노동력까지 동원하여 약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주기 11년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어 솔로몬은 그의 왕궁 건축을 시작하여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20여 년에 걸쳐 이 모든 것이 다 마쳐질 때에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자 없이 결점 없이 무결하게 완벽하게 잘 맞춰졌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일상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되 모세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들을 살펴보면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 예배, 초하루 예배, 그리고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각각 예전법에 따라 모세의 명령대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제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이것은 또한 신약에 넘어와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설교 중에 자세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3대 절기야 그 규모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절기 헌금도 준비를 하고 강단도 소박하게나마 좀 꾸미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일의 제사는 어떠했을까? 매일 드리는 그 제사는 화제, 소제, 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조속으로 말입니다. 이 매일의 제사는 또한 안식일의 제사와 동일했습니다. 초하루에는 이 화제, 소제, 전제에 속죄제가 덧붙여 제사가 진행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예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예배드리다 볼일 다 보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일에도, 즉 새벽 기도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은 1번이 시간이 안 맞아서입니다. 출근하기에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약속도 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때문입니다. 피곤하여서 좀 쉬지 않으면 몸이 견뎌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옛날 사람은 우리보다 공기도 맑은 데서 살고 또 농경과 목축이 주업이었기에 더 건강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촌 일이 그렇게 시간 많이 남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마음에 달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데 마음이 가 있으면 밤 늦게라도 아침 일찍이라도 피곤해도 할 것 합니다. 가야 할 곳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내서 하루 일상의 루틴으로 넣어서 학원 데려다 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간식 먹이고 또 놀러 다녀주고 맛있는 거 좋은 것 보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 한번 모여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어떨까요?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 많이 되면 하겠다 합니다. 또 목사가 열심히 해주면 그걸로 자기는 충분하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목사는 그저 돕는 역할일 뿐 기도는, 예배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하고 내가 직접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 일이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문지기와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들 모두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침범받지 않도록 내가 신경 쓰면서 애쓰면서 실천 가능한 길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이후가 되면 내 삶의 패턴이 바뀌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미뤄두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 일이 아닌 듯 그냥 던져두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자리,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 여러 가지 훈련들에 참여하는 것 좀 과한 듯 하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아주 빠져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니 모세의 명령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내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중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토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길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대 절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순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포도밭에 가서도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남다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애써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떤 일처럼 또는 그 어떤 결과처럼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생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하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빈의 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애써 지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켜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 지켜내고 유지하여 이왕에 하는 믿음의 경주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잘 지켜내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 누리고 승리하는 성빈의 위대한 권속들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이왕 생명의 길 가기로 작정하였사오니 그 결심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 다하기까지 열심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